예,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본문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네, 우리 잠깐 슬라이드 하나, 그 사진 하나 보겠네요.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 예.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 아내와 자식, 이 모든 그 재산을 잃고, 집에서 임종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도 없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런 말년에 이 고독과 또 암울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좀 이 그림이 뭔가 좀 색다른 점이 있다. 숨은 그림 찾기 있죠. 한번 보세요. 잠 살펴보세요. 뭐가 좀 렘브란트가 그린 것 중에 뭔가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돌아온 탕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고 두 손을 어깨에 이렇게 얹고 있는 건 아버지일 테고. 네? 예수님의 얼굴.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그림 자체에서 뭔가가 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손이 짝짝이에요. 예, 손이 짝짝이에요. 잘 보시면 오른쪽 손은 이 거치는 남자의 손이고요. 왼쪽 손은 약간 그런 부드러운 그런 여자의 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좀 멀리서 잘 안 보이겠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떻게 아버지의 눈이 어떤 것 같아요? 그 시선에 좀 약간 초점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정말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눈물로 밤새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이 렘브란트는 정말 눈이 멀게 할 정도로 초점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눈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아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손을 보시면 한쪽은 여자의 손으로 있고요. 예, 한쪽은 좀 거치는 남자의 손.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강함과 이 어머니의 부드러움 그러한 것들이 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왼쪽 발에 어때요? 네, 신발을 벗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화면이 지금 흐릿한데 그 발에 이렇게 상처 투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발은 뭐예요? 신발이 굉장히 낡고 닳았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아들의 머리인데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품에 이 얼굴을 이렇게 파묻고 있으면서 뭔가 내가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무릎 꿇으면서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히 여기서 큰아들이 있을 거거든요. 큰아들이 누굴까요? 네? 잘 보시면 아버지의 옷과 아들의 옷이 같은 옷을 입었어요. 위에 외투가. 네? 같은 옷을 입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있게 있는데도 팔 두 손을 딱 모으고 그 아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아주 한 눈동자로 시선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이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 큰아들,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불 켜주셔도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다 봤습니다.
예,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예, 누가복음 12절에 보니까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돌아올 재산, 그 재산을 미리 달라 했을까? 그런 질문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분깃을 받아서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이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만 있으면 내가 돈만 풍족하면 내가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올 그 재산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돈을 가지고 떠나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났다라고 이렇게 해요. 왜 먼 나라로 떠났을까? 아들이. 왜 먼 나라로 떠날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형, 가족 식구를 이렇게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멀리 떠나는 학생들 있죠? 예, 그 마음인 거죠. 부모하고 좀 멀리 떠나서 한번 살고 싶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정말 내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그리고 먼 나라 가서 어떻게 해요? 호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죠. 예. 그걸 통해서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들이고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직을 할 만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와 그리고 이 쾌락주의가 있었죠. 오늘날도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이 비유가 있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본문들이 있냐면 잃은 양의 비유하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져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옷을 모으고 그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라고 해서 기쁨의 그러한 잔치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말씀과 마치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그 집에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냥 온 집을 다 찾지 않겠냐, 쓸고 막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자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그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0마리의 양 중에서 남아있는 9마리의 양, 그리고 드라카마의 비유를 하면 10드라카마 중에서 10드라카마, 9드라카마,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본문과 드라마크에서는 그냥 별 없이 그냥 그런 하나의 배경으로 남아있지만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큰 아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가 돌아왔다는 그러한 소식과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고 양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반응이 분노를 냈다고 해요. 화를 벌컥 냈다고 해요. 그래서 왜 큰 아들이 화를 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29절 보겠습니다. 둘째에게는 송아지도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아버지께 약간 원망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는 죽도록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 뭐 한 거예요? 큰 아들이 비교한 거죠. 비교한 거.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작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매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 아들이, 내 동생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 아들이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의 그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 아버지, 거기다가 더 나아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냥 큰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 큰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둘째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뭐 질투와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듯이 정말 이 큰형은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미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면 아버지라면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줘 큰 잔치를 베풀어줘.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온 것이죠.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종노릇, 그러니까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로 이야기합니다. 그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큰아들은 뭐로 살았어요?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었고 일단은 첫째로 종으로 살았으니까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종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알지도 못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큰아들은 늘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함께 살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해요? 거리로서는 가장 가까운 데 살았지만 마음적으로는 가장 멀리 살았던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큰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것만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래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큰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동생이 죽은 줄만 알았다면, 근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연하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만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형으로서 그 죽을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그냥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큰아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분을 내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큰아들은 동생을, 둘째를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어떻게 말하면 경쟁자로, 비교 대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나. 굉장히 비교의식과 질투와 뭐 이런 것 속에서 그런 비교의식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비교의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약간 공로의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굉장히 지나치게 이렇게 정의적인, 잘못하면 딱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아주 굉장히 목숨처럼 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굉장히.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성경 중에서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일꾼을 구해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 9시에 온 품꾼이 있고 12시에 온 품꾼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품꾼이 있고 5시에 온 품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동일하게 한 품꾼을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줘요. 그런데 일찍 온 9시에 온 품꾼과 12시, 아마 12시까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쫙 보니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하고 한 데나리온 품꾼을 뽑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약속은 하루 품삯에 그 한 데나리온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았어요. 9시도 12시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거 이거 불공평하다. 왜 쟤네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먹고 나는 하루 종일 8시간을 일했는데 왜 동일한 품꾼을 주냐? 그러면서 그 포도원 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그 상황에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고 자기는 하루 품꾼 약속 그거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주인이 1시간 일해도 3시간 일해도 주는 거는 주인 마음인데 받는 입장이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나의 신앙으로 상대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때로는 뭐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탁탁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안에 큰아들의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 안에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못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은혜스럽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막 그 찬양 가운데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어떠한 복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축복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냥 육신의 부모라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이놈아 왜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야단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면 그냥 멀리서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달려가서 그냥 목에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아버지이신데, 그런 분이 어디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정말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냥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멀리서 계속 바라보셨어요. 오늘 집에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달려가서 이 아들아! 그러면서 그냥 안고 그냥 입 맞추고 눈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시죠. 여러분,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이미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미 수천 번도 다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랬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냥 아들과 함께, 큰아들과 함께 그냥 잔치의 그 안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죄를 져요. 저도 수없이 죄를 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늘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셔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그렇게 품으시는 아버지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할 때도 있고, 나는 죽어라고 교회를 섬기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속상하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좋은 분으로 기억되시는 그런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고 맨날 야단치고 혼내고 뭐 하라고 하시는 아버지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잔치를 베풀고 큰 살찐송아지를 잡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누구나가 아는 본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늘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큰아들은 함께 아버지와 지냈지만 상황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지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있었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올려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 찬양 그거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감사, 그 사랑 정말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축복, 정말 이런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무엇이 있어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이제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아버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떤 복, 많은 복이 있지만 이 복만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 번째 찬양 사랑의 노래 드리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